네, 어제와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고등부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4단계라 수련회를 진행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아이디어를 짜고 모여야 되는데 4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니까 제약이 너무나 많았고요. 같이 있을 때 하면 쉬운 것들도 비대면으로 이제 연락해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문자의 한계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멀리 들려지고, 이 카톡으로 구상한 걸 전달하면 서로 이해한 바가 달라지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못 나오면 우리가 돌아다니면 되지요 하면서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힘을 입어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일정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수련회 물품들을 챙겨서 집집마다 앞에서 기도하고 물품을 걸어 놓아 주셨고요. 저녁 식사도 이제 참석한다는 학생들의 집마다 선생님들이 무더위에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랑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의 도움으로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어땠는지 저와 선생님들은 아직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고 뿌릴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학생들의 심령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아도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씨앗을 심어갈 수 있는 명성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일종의 자기 도취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좋은 사랑마저도 자기 자신에게만으로 한정되었을 때 그 좋던 사랑도 인간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요, 때로는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높아지고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타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예를 들면 거짓말 같은 게 되겠죠?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의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가정, 학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수평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인, 수직적인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무섭고 안 좋은 건데 이 말들이 요즘 세대에 그렇게 인기가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당하는 괴로움,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모습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저도 한때는 한참 이 나르시즘과 자기애적인 성격에 관해 심리학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우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모님도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부모님이 했던 말들도 생각이 나고 제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각 있잖아요. 착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많은 이제 연인들의 사랑은 대부분
착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만큼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호감 있는 거 아니야? 이 착각에서부터 보통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착각은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쁨,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기뻐하며 스스로 착각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결코 착각에 빠져서만 살 수는 없죠. 현실로 돌아와서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도취, 자아 도취라는 착각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나를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나에게 시각이 집중되어서 내가 전부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때로는 다윗의 그 기도들이 매우 자기도취적인,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저 악인들 멸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기 외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악인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자기 안에 함몰되어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눈이 열려서 감사를 보통 고백하죠. 그리고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하옵소서라고 많은 시편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건강한 기도는 나에서 한꺼풀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넓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이겠지요. 제가 이 착각과 자기애를 이야기한 이유는요, 신대원에 다닐 때 이 자기애라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의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오늘날 세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애적인 세상의 모습이 있고 이 기류가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교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었습니다. 말세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애당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이럴 거다라고 편지하던 그 모습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 이기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쭉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이 이기적인 자기애를 넘어서 이타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넘은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또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 혐오를 받는 것, 경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즉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애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었는데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신학의 한 부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3단 논법, 3단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삼중구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왜?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시도친, 고슴도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내가 없으면, 내가 너무나 이상해서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이 말을 하셔갖고 한참을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나를 사랑해야겠다를 새기면서 한번 살아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고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이 나오는 제 자신을 바라보아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뿌리들이 싹트게 되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인데 과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할 수 있는 동일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같은 모습인지 계속 제 안에 질문으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사랑하듯 하라라는 구절들을 쭉 찾아보고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원어를 연구한 책들을 보면은요, 문맥적으로 이 말씀은 자기 사랑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서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마땅한 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원어로 보다 보면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나를 사랑하라 라는 건 아리스토의 3단 논법의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성경에 나를 사랑하라를 추가해서 넣어서 조직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였거든요.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희생해서 내가 아프지만 때로는 너무나 괴로우면서 용서하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저녁에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닌가 죄송한데 제 능력이 없어서 좀 더 잘 풀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 자기를 사랑하다, 돈을 사랑할 거다, 교만할 거다 계속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게 아니라 5절에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라. 세상의 모습처럼 그 허울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자기애를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괜찮아, 너가 소중해 하면서 신앙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흐름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개인적으로 축소하는 세상의 모습인 자기 사랑을 넣어버려가지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공적인 신앙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 사랑을 넣어서 축소해버리고 있습니다.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이제 내재와 초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내재고, 초월은 그 너머에 진짜 하나님의 초월을 보는 건데, 이 내재, 나를 크게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나에 점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와 이 신학의 흐름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나님의 초월, 진짜 내가 희생하고 용서했을 때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열어놓는 그 초월까지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남을 사랑하는 듯하나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아프면서까지 많은 사람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신 하나님의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수님을 닮은 경건의 능력을 지닌 모습은 아주 깊이, 그리고 샅샅이 잘 찾아보아야만 숨은 보석처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때가 지나 마침내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버리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그렇게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의 알곡들을 찾고 부르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실로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아프더라도 품고 사랑하여 나아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